일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구브로와 버가를 거쳐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구브로에서는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맹인이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버가에서는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증거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의 이 계속되는 설교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이미 어떠한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생각이나 신념들은 쉽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정치적인 신념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386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오늘날의 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2030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젊은 남성의 오늘날의 대다수는 또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여당이나 야당의 대선 후보자가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지지하는 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86 세대는 80년대 군사정권의 사회 현상을 보면서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신념이 형성이 되었고요. 또 취업이나 연애나 결혼, 내 집 마련, 인간관계나 꿈과 희망, 어떤 사람들은 3포, 5포, 7포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사회 현상과 말과 삶이 다른 정치인들을 보면서 2030 세대는 정치적 신념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형성이 되어진 있는 이런 정치적인 신념들은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가장 잘 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은 교회사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주류 해석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군사정권 시절에도, 젊은 세대들이 3포, 5포, 7포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에도 성경을 보는 관점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성경을 교회사 2000년의 흐름 속에서 보지 않고요, 자기가 정치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또는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성경을 주신 목적, 지난주에도 생각을 해봤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잖아요.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분들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말을 하고요,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생각에서 어떤 사회적 부패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복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져 온 성경 주류적인 해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바른 성경관을 갖기 전에 이런 정치적이나 사회적 안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런 관점을 먼저 접하게 되면요,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온 바른 성경관이나 바른 믿음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미 잘못된 성경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도 동일했어요. 그러했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어떤 성경관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어떤 신념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고 외우면서도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아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도 유대인에게서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했고 구주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성경관과 신앙관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좀처럼 새로운 어떤 말씀과 지식이 들어올 때 변화가 되는 것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복음에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누구라도 어떤 신념을 가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듣는다면. 교회사 2000년 동안 내려온 성경관을 가질 수 있고요,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대해서,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만이 그들의 잘못된 신념이나 신앙관, 교회관, 성경관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잘못된 성경관이나 신념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주 예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최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바른 성경관, 바른 믿음, 또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세계관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참된 신앙의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진리, 그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싶어 했던 진리가 무엇이었는가? 38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첫 번째로 알려주고 싶었던 진리는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죄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나의 죄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건강의 문제 이전에, 나의 어떤 부여하게 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최고의 관심은 바로 죄 문제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팎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죄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런 죄,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 또 우리의 몸으로 표출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죄의 결과로 무엇이 주어집니까? 죄의 결과로 어떤 이 사망이나 부끄러움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과 부끄러움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대가로 사망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죄의 대가로 주어진 사망으로 인하여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 사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영혼이 죽었고요. 육체가 죽습니다. 또 부끄러움을 아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인간이 그러면 부끄러움을 아는 이유는 바로 이 죄의 결과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은 짝짓기를 하거나 발가벗고 다녀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잖아요. 동물은 그냥 본성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막 짝짓기를 하고 그냥 막 살아갑니다. 양육강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잖아요. 왜요?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은요, 타락한 인간이 갖는 고유한 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힘입으면, 이 사람을 힘입으면 무엇이 사해진다고요?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사망과 이 부끄러움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과 부끄러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예수님을 통하면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 증거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몸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이처럼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의 문제까지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처럼 죽는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의치 않으셨어요.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또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되 죄인의 신분으로 맞은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예? 근데 또 발가벗김까지 당했습니다. 가난도 당했어요. 박해를 당했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사슬에 매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바울은 로마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게 되면 죄사함을 받아서 이 사망의 문제와 하나님 때문에 받는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를 그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너희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듣고 믿어야 돼. 그것들을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믿고 알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잘못된 신념들이 교정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가 죄사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입어서 두 번째로 그 경험할 수 있는, 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까? 두 번째로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들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되는 문제, 일명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잖아요. 이런 칭의의 문제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책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만들고 죄책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칭의는 은혜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구주 예수님을 오해했던 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잘못된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칭의의 주권자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칭의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자기의 행위에서 찾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면 우리의 의로움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런 방편이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 그럼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또 내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몰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 구원이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몸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율법들을 내가 다 지켰다 할지라도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악한 생각, 그것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올라오지 못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죄악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다 범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가지의 율법을 내가 다 지켰지만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다 지켰더라도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이야기겠어요. 아, 나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면 39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즉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칭의는 내 안에서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도나 행위와 상관없이 내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칭의가 만약에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현재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칭의는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사탄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죠. 칭의는 하나님께서 나의 타락한 본성을 보면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칭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성화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성화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성화 때문에 어떤 성도는 조금 더 성숙하고 어떤 성도는 조금 더 덜 성숙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칭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생에서 단 한 번 발생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칭의의 은혜를 받았고요. 신앙이 덜 성숙한 사람도 초신자들도 칭의의 은혜는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예수를 믿고 힘입은 사람들은 영원히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칭의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칭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칭의가 변하지 않는 것은 칭의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요.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면 내가 내일 조금 범죄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완악한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심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웠다면 10년 전에도 의로웠다면 1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에 대한 불안감이나 죽음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이 부끄럽게 생각이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칭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설교는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성경관이나 신앙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잖아요.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오랫동안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신앙의 가치관들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진리의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그리스도를 떠난 너희들의 삶은 잘못된 삶이다. 너희가 지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삶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을 부인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행위에서 만족과 안정을 얻으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요.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지, 요셉의 아들로 오셨지, 마리아 아들로 오셨지, 뭐 그런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예수를 통하여서 나의 사망의 문제와 이 부끄러움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그 비시디아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럼 또 어떤 말씀을 증거했을까? 지금 바울이 지난주 그지난주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하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경고를 하는가? 40절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이죠.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친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예고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바로 너희들에게.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예고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멸망이다, 멸망.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선지자들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예고했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할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경고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에 대해 경고는 이미 구약시대에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잖아요. 왕도 무시하고 제사장도 무시하고 거짓된 선지자들도 무시하고 일반 백성들도 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더 의지했잖아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조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조심하지 않으면 멸망이 임한다. 그들은 조심하지 않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그들은 발각, 벗김을 당했고요. 죽임을 당했고요. 포로로 끌려감을 당했고요. 성읍은 다 불타버렸고요. 성전은 무너졌고요. 그들이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재산들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들이 당한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던 것이죠. 지금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심판,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사도들이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 예수로 예수님이 힘입어 죄인들에게 일어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런 심판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그 기회마저도 없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군인들에게 정말 둘러싸여 있는 적군들은 경고 사격을 받을 때가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막 경고 사격을 할 때 투항해라 투항해라 경고 사격을 할 때 정말 둘러싸여 있는 적군들은 기회의 때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고 사격을 받을 때 투항을 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귓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이때가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들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죄사함을 받는데 관심이 없거나 또는 교회와 같은 특정한 기관에 속해 있는 것으로 죄사함들을 확신하거나,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미 다 죄사함 받은 거 아니야?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다 죄사함을 받았어. 거기에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교회와 같은 특정한 기관에 속해 있는 것으로 죄사함을 확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로 돌이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죄인의 심판이 아닌 의인들의 그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고 사격을 받을 때, 돌이킬 때 죄인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의인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죄인들이 마지막 날 부끄러움을 당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누렸던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지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말씀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사람들에게 한번 형성이 되어져 있는 신념이나 어떠한 믿음은 좀처럼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구주 예수님의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생각의 변화, 그들의 잘못된 신념의 변화, 신앙의 변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우리가 알 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열심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의 사도행전을 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동일한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증거해야 될 말씀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증거한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